한번 전염병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요. 성도님은 예수 전염병자입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어야 되는데, 좋게 들려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 때가 있고, 내게 주신 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정치인들이 여야, 진보, 보수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할까? 이유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위민, 지금은 여러분 경제 정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면은 나라 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정당의 어떤 당의 당리당략,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서로 막 정쟁하고 이러면은 에너지 낭비예요.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은 혈세 낭비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오히려 더 모아서 힘을 합쳐서 힘을 내서 이 세계 정치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힘을 내서 오직 목적이 복음과 전도 사역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꼭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 돌아보면은 내 입의 말과 생각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과 내 안에 임한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거 말 옮기는 거 있잖아요. 말 옮기는데 막 전화통 들고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만 그쳐가면은 삽시간에 온 교회가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없는 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져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힘을 품고 달려왔어요. 달려오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세 번의 재판이 있죠. 세 번의 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면서 복음을 변증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오늘 바울처럼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든지, 아니면 열심을 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든지, 우리가 접촉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은혜의 삶, 그는 분명히 예수 전염병자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잘못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이는 성전된 신앙으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앞에 껴있지 않으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쪽은 이런 쪽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난방을 입고 나오면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이 난방을 입고 나면 성도님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 저거 갈수록 좀 프리해지는, 자유해지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기타 등등.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막 떠들려면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목사가 복장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막 사정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에너지 낭비는 되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분이 내게 주신 은혜, 이분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분명히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 마음에 별로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 종교의 열심으로 볼 때에,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호송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자기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름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세워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대제사장, 우리 좀 쉽게 우리로 한번 적용하면 목사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들여서 한 성도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성도를 고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좀 대답해 봐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안 믿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이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이유가 뭐죠?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가 참 유익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 기도원 다녀오셔서 다 방언을 받아오셨어요. 뭐 50, 60 돼가지고 50, 60 돼가지고 막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아왔어요. 처음에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정말 입이 아픕니다. 몸을 랄랄랄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체험 안 해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깊이를 가지고 또 계속 방언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 방언 기도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뭔 귀에다가 수영아 오늘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방언으로 깊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감사하게 어찌하면 하리요. 자 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깊이 있기를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 부르짖으라 하면은 이것이 꼭 무슨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박 그다할 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기도의 깊이가 제일 깊은 어떤 그런 때가 언제가 제일 좋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제 개인적으로. 아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기도를 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110일 정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였습니다. 물론 금식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밥 먹는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 걸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부들은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은 밥 때문에 보내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이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의 예배 전 1시간 기도, 예배 마치고 2시간 기도. 그러면 하루에 3, 40, 12시간. 그런데 12시간 중에 꼭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금식하면은 힘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 힘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제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요.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그냥 처음에는 성령이 끌어가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의 소원을 막 주님 앞에 내려놓든지, 뭔가 이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면 보내든지 막 기도 안에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다가 보면은 이제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때의 그 기도의 깊이가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같은 이런 마음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 이런 기도의 깊이. 그때 금식 33일째 되는 날, 홍천에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미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방언으로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홍천군 연합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때에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대상자들이 누구냐. 물론 저는 지금 믿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안 믿는 사람 2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국회 의원과 군수. 이 2사람을 위해서 네가 뭔 설교를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돌을 문을 옮겨 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그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떻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 말고 정말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님, 내가 방언을 받았어, 나 마이크 있어, 이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 뭐 하실래요? 이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마이크를 쓸 줄 알아야지. 마이크를 유익하게 쓸 줄 알면은 그때부터 이 마이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듣는 그분들에게도 내게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향하고 이렇게 부르짖다가 보면은 어느 한 정점에 가면은요, 어떤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뭔가 교착되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 내 생각에 사로잡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365일 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받아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여기 더블로라는 변호사는 똑같은 복음 앞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 역으로 가는 사람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짐이 되고 있다면 그런 기도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그분들이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 자야지. 그거 안 해요. 저는 어젯밤에 개인적인 얘기면 죄송합니다. 혹 새벽에 못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늦게 잠들었지만 새벽 2시부터 30분 단위로 깨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휴대폰을 몇 개를, 휴대폰 아니라 집에 있는 전화기부터 알람을 몇 개를 해놓습니다. 일어나면 계속. 왜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죠.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하루 일을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은혜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한다면은, 복음의 본질 앞에 깨어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피곤하다는 말보다는 참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은 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 처음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게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 아구가 아플 정도로, 입이 아플 정도로 그냥 2시간 3시간 렐렐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보면은 또 방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방언 속에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깊이를 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것을 도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거 하는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그 수박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고, 신앙의 연조는 있으니까, 들은 가락은 있으니까, 본 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 안에서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얘기. 그러면서 교회를 헐뜯는 거예요. 목사를 헐뜯는 거예요. 설교를 이상하게 꼬부라져 들었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낭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냐면요, 충분한 몸의 안식, 마음의 몸의 안식,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기도의 깊이를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이 시간에 많이 주셔요. 저는 제 목회의 대부분의 응답을 이 새벽에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새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회를 가면은 되게 미국에는 저녁 집회를 합니다. 목, 금, 토, 주일날 2번, 3번 뭐 이렇게.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면, 난 내일 새벽 예배 하는데 나오실 분들 나오라고. 그 나와요. 나온단 말입니다. 새벽에 너무 좋아요. 맑은 영어로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힘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낭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받아 세상에서 복음의 전염병자,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들, 할렐루야,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은요, 권세자들 앞에 가서 아첨을 합니다. 아부.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아요. 말로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2절부터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 고발하는 이들이 더블러를 통하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벨릭스 각하여. 벨릭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황실의 노예 출신으로서 유대 10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AD 52년부터 60년까지. 그리고 이미 결혼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부도덕한 성품을 가진 자뿐 아니라 뇌물을 받을 속셈으로 재판을 2년간 지연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폭정을 했습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들으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이 개선된 게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사람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입에 말리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그분이,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내게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그 사람, 그분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듣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장로님 잘하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참 잘했다, 목사가 왜 그러냐, 당신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래? 그 얘기가 듣기 좋아요? 자빠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서슴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복음 아닌데요? 이거 전하는 방법이 아닌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앞에 와서는 아부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요즘 목사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뒷말을 없애야 돼요. 앞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4절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것도 같이 많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 전염병 같은 사람. 하나는 나사렛, 곧 예수님을 얘기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더둘로의 고발 속에서 역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돼.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예수 전염병자가 돼야 된다. 전염병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한번 메르스인가? 야,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최악의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예수 전염병. 이 사람만 만나면 예수에 온 붙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만 만나면 예수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야지. 뭘 전염시켜 줄 게 있어야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전염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가끔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해요. 이 틀린 얘기죠.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본질이 바울이 전하고 이러면서 온 세상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로부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 나라가 말하는 나라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과 함께 이 국가적인 정치에 같이 결탁을 해서 이거 외에는 모든 것이 이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자들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알지 못하면 5천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성공회, 또 어느 나라는 장로교, 그거 외에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는 유대 종교, 율법 그 중심으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집 작은 집 그렇게 말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맞아, 이렇게 하면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오직 우리 우두머리는 안 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이런 소리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들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들은 어떤 이 성전을 뭘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참 성전은 뭐죠? 참 성전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뒤로 한번 넘겨봐요.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여러분,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앞에 저쪽에 이제 그 공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땅을 사서 이제 무슨 개발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끝자락을 담백을 다 쌓아주겠다고 거기서 담배를 팍 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참 향기를 맡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참 고맙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물 하수구를 다 만들어 주겠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드링크를 또 한 박스를 갖다 드렸습니다. 교회 와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갖다 줬다니까. 교회 와서 담배 피는 분을 갖다 줬다니까. 여러분,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물 안에 이방인들,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였다 해서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지난주에 성찬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찬 가운을 좀 벗으면 안 될까? 이유는 우리 찬양대지 가운을 좀 벗으면 안 될까? 이유는 입을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입고 난 뒤 나중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우리 정장 가운도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운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천주교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양복으로 정장으로 멋있게 입고 깔끔하게 입으면 성찬이 안 되고 꼭 그걸 입었다가 둘둘 말아놨다가 펼쳐가지고 입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건가? 내가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할 줄 모르지만 그 가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쉽게 젖어 있는 습관적인 것들을 한 가지 의미를 한번 더 의미. 내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의미는 뭘까? 내가 이 가운을 입는 의미는 뭘까? 가운을 입고 내 몸이 성전되어진 것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입으면 거룩해지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신앙생활 속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어떻게 제가 다음 성찬할 때 가운 안 입어도 괜찮겠죠?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괜찮죠?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해도 저 안 입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외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의 그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전염병자 됩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못 되더라도 나사렛 예수에 미친 사람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룩한 성전 되어진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보세요. 참 복음의 진리는 참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하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 가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여요.
요즘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들은 자꾸 깨지고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모이잖아. 그러니까 참 진리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나.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기서도 예수다 저기서도 예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 이들은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잘못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온 이들이 말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중동질 당하고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전염병자.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전염병자가 되었다고 시작. 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또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전염병자로 아니면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앞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의 정신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선풍기 성경금 드립니다. 성봉의 구제연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할 뿐 아니라 복음의 산 정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